자,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던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가 모세오경이 이제 5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민수기가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가 네 번째 차지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그 과정에서 끝납니다. 이집트로 다 이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시내 산에서 거의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는 당연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가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인 이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어디죠? 가데스 바나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정탐 사건을 이제 빌미로 40년을 채우게 되어지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모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민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뭡니까? 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은 새로운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9세대는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 다 묻혔기 때문에, 자,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이 3편의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이 율법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 이제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렇죠? 계수된 인구가 숫자가 60만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60만이라는 것은 20대 이상의 어떤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렇죠? 자, 당연히 여기에는 레위인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남자, 여자는 당연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20세 안 되는 어린아이들 다 빠지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도 아마 계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계수하고 각 지파에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을 할 조직과 이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땅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은혜로 가지만, 자, 우리 가는 과정에는 많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는 많은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완전한 그들에게 안식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된 군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대단히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완전한 안식을 가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안식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저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과 같은 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 자녀의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안식에 처해야 우리가 완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구조사를 하고 각 지파별로 진을 구성하게 하고 그 진의 위치와 진행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나갈 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너희들이 진군할 때 많은 대적과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군대를 조직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가 넘버스거든요. 숫자를 세는 겁니다. 자, 하나님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각 그 진들의 편제는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저 동서남북 우리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방. 그렇죠? 12지파였으니까 3지파씩 해서 사각 편제로 구성을 했다. 그렇죠?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리고 각 지파 안에 장을 두고 또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그 우두머리 밑에는 1000명씩, 100명씩, 50명씩, 10명씩 나누어서 각 깃발 아래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하면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런 편제가 벌써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편제를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숫자가 몇 명? 자그마치 60만. 자,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 숫자를 60만 대공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0만 조금 넘게 보더라고요. 숫자에 따라 50만도 되고 60만도 되고. 그렇죠? 한국은 이 정규군 이 60만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비군 300만. 저 LA 폭동 때도 기겁을 했죠. 예. 딱 보니까 벌써 이거 하사부터 시작해갖고 체계가 쫙 잡히고 벌써 이 전투 방어 태세가 딱 준비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고. 그렇죠? 여러분 한국 남자들 총 주면요 다 총 잘 쏴요. 알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오늘 갑자기 왜 예배 시간에 재미없는 군대 얘기가 나오죠. 군기가 센 데가 사격장이거든요. 총 주면 잘 쏩니다. 그냥 생명 걸고 쏴요. 자, 그런 군대가 자그마치 60만이 조직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직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노역이 그냥 노역이 아니라 그 노역을 통해서 그들은 팔다리가 굳고요. 인내를 배우는 것이고 광야에서는 어디 가서나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훈련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조직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진영의 건강과 정결을 위한 여러 가지 위생 규정들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여러분 정결법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이 있는 뭔가 이상하게 자꾸만 그 출혈이 있는다든지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와 같은 전염성이 있을 만한 그런 자들은 깨끗하게 되어질 때까지 절대적으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법이 아니라 이게 정결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체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멀리 떨어져서 처리하도록 서각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고, 여러분 범죄달도 당시에 사형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형제도가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율법 안에 사형제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 전쟁 포로와 또 전쟁에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전사들은요 정결 기간 동안 몸에 어떤 것들이 세균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짐 밖에서 머물게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명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0만의 많은 군대들 여러분 일시적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요 10장에 보면은 나팔 신호를 만들어서 그 신호대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이것이 언제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막강한 군대 조직을 만들었고 그 안에 가족들과 함께 이끌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가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질서적으로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군사만 60만 남녀노소로 다 따진다면 200에서 한 300만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 뭐 그것만 있습니까? 더 많은 게 뭐예요?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짐승들. 이 일제의 광야길을 걸어서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메릴랜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이에요. 600만. 6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뭐 사람만 해도요. 이 메릴랜드 인구의 반 정도 되어지는 사람과 함께 걸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동물들 다 따지면요.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 밀려오는 소식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저 완전히 노예들인 줄 알았는데 딱 군대를 조직해서 체계 있게 일사불란하게 깃발 안에 뭐 신호가 오면 착착착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다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던 그 강력했던 아모리 사람이라든가 모압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건심하면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행군을 여러분 막거나 무너뜨릴 민족들 주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함부로 물론 이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도전을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종살이하였던 그런 노예였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400년 이거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예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당연히 자발성이 없죠. 노예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불만 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제 노예 근성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주변에 있는 어느 민족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그렇죠? 또 조직을 잘 갖췄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딱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뭐 당연히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을요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성막 중심의 편제. 성막 중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조직이 조직되어지고 구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각형의 편제는 여러분 단순한 방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을 세 집합씩 모여서 그냥 사각 편제로 방어를 잘하자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각 편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구심점으로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중심, 야훼 중심적으로 강력한 조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이 편제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을 관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또 교회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 많이 보거든요. 무엇을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생활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편자되어지는 그 조직으로 다시 내 마음을 수리하고 정리해야 그래야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강력하게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4편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도 4개 캠퍼스가 딱 동서남북으로 쫙, 또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또 리더들이 딱, 또 권사님들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중심적인 편제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진들은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텐트에서 딱 나오면 앞에 딱 보이는 게 뭐라고요? 교회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집이 보여야 한다. 그렇게 진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진을 치되 어디서든지 성막을 보게끔 치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막은요, 무조건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 입구 다 어디 향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향해 있습니까? 안 돼 있는 시분은요, 지금부터 다 집 문을 다 저 교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네. 자, 아침에 일어나 밖을 나오면요,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도 마음에 또 이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일어서면 하나님 딱 보니까 마음에 경건한 마음, 또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대가족이었죠. 지금은 뭐 소가족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핵가족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했다고요? 할아버지 기침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밤새 잘 평안히 주무셨으면 인사하거든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머리 싹 단정하고 그러고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하루가 뭐 함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참 아픈 게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른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 어른이 없어졌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동양문화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른이 있다라는 건데 요즘 어른이 없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만 어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교회 어른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막 뭔 소란하고 분란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가서 한마디 이렇게 건너지르면요 그냥 말 들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교회도 이런 어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이 어디에 제일 먼저 향합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가 모든 생활에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마음이라도 우리의 믿음만이라도 하나님 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제대로 딱 교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다윗이 허물이 많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그만큼 허물이 많았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가 지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절히 그 시편을 고백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84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렇죠? 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1000년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응선을 들어가면서 자라난 사무엘은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죠. 그렇죠? 여기는 김 목사도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알죠? 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얼굴이 좀 뜨끔뜨끔해질 때는 있습니다, 솔직히.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집인 성전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시다가 교회 한번 이렇게 들러서 성전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일 성수 빼먹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좋다면요, 당연히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뵙고 싶은 게 또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질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주위에는요, 먼저 이제 레위 자손들이 진을 쳤고 성막으로부터 2000규빗, 다 한 1km 정도 되어집니다.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에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구름이 성막에 딱 내리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일제히 모든 걸 멈추고 성막 주위에 정해진 자신의 텐트를 치고 성막이 만약에 떠오르게 되어지면 텐트를 걷어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텐트 구름이 딱 멈춰서 오늘 텐트를 딱 열심히 쳤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구름이 다시 뜨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트 다시 걷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따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을 칠 때도요,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뭐 잘라서 서열순대로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그 말씀 후편에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동쪽 진영에는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후손들이 진을 쳤고, 또 서쪽 진영에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후손이 있죠. 요셉이 안 들어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그다음 베냐민 후손이 들어가게 진을 쳤고, 남쪽 진영은 레아와 그의 몸종이었던 실바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후손들이 진을 쳤고, 북쪽 진영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빌하 이 아들들 단과 아셀과 납달리 후손들이 진을 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형제지만 그래도 배다는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같은 백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파 간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단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신 거예요. 자, 모든 문제는요, 공동체 안에 틈이 생기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만약에 금이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금방 깨지죠. 다이아몬드지만 쉽게 깨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많은 금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치 있는 공동체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또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금 가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모든 무너짐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분열에서부터 당연히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또 이런 균열을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섭섭함이 생기고 또 실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전혀 균열이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서로 이해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묶어 놓으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까우니까 너희들 친하니까 너희들끼리 모여라. 그게 아니라 이 분열 생긴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 여러분, 공동체 안에 본질이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음식 준비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 상하거든요. 뭐 교회 일 하는데 뭐 이거 해도 뭐 그만 저거 돼 그만 그런데 내가 주장했던 것을 안 받아들여 나 무시하나 뭐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해나 다툼에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맡기고 축복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 원래 마음에 담아두지 못한 아싸란 성격입니다라고 하면서 할 말 다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저 뒤끝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면전에 대고 사람 면박 다 얘기하시는 그런 분 있죠. 이런 분들은 아싸란 것이 아니라요. 정말 이기적이게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속편하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그렇죠? 아, 누구는 뭐 하고 싶은 말 뭐 못해서 안 합니까? 그렇죠? 아, 여러분 여기 있는 저 김 목사한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으니까 그거 뭐 덕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 상처받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피해 오니까 아까 같이 또 이렇게 뭐 뒤끝 장렬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을 위해서 우리가 참잖아요. 또 상대편이 시험 받을까봐 그 영혼 정말 귀한 영혼인데 그 영혼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내 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 말 다 하는 것 그것이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지적 안 해도요. 그분 다 알아요.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진에서 다른 진을 보려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요. 내가 저쪽 사람 보려면요. 이 하나님 성막을 넘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에 불만이 있거든요. 서쪽에 있는 오늘 아무개 집사가 기분 나빠. 근데 이렇게 보면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직접 바라보면요. 실망스럽죠.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다 실망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죽고 못 살죠. 야, 정말 사람 좋다. 내가 정말 저분 만난 게 행운이다라고 하지만 조금 사귀고 조금 살다 보고 좀 만나다 보면 그래요. 그래, 너도 똑같은 인간이네. 그렇죠?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를 보지 않으면요. 관계가 절대적으로 아름답게 연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용서가 되어집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그 영원히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라도 부족함 많죠. 그렇죠? 그래도 믿고 따르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보니까 용서되어지고 뭐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이해 못할 것 없고 용서 못할 것이 없죠.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이게 뭡니까? 무한히 용서하라. 이 말씀이죠. 또 실제적으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용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죠.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도달했던 것이 비하이롯 해변입니다. 그렇죠? 막다른 곳이에요. 앞으로는 홍해 양옆으로는 뭐 움직일 수가 없고 뒤로 다로 빠져나가야 한 그런 곳이었죠. 바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듣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래, 뭐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이 하는 일이야 고작 그거겠지. 그러고 이제 군사를 끌고 뒤쫓아오다가 이스라엘 전차 군단이 거기서 홍해에 다 빠져서 싹 몰살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답답할 줄 모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길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바로 텐트 쳤는데 그래도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또 공동체 화합을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야 그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 절대적으로 틈이 생겨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철저히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 결정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